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에 있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8절 먼저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시편 모두 150편 중에서 적어도 6, 70편 이상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삶의 체험을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무서워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할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동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또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들게 만들 때 매일 그 상사를 봐야 되는데 직장 가서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갈 때 다 두려워합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그 고참들, 요즘은 뭐 매 맞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전에는 가면은 많이 매 맞았습니다. 그 군생활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걸 갖다 또 아니까 부모들은 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입영열차 탈 때 보면은요 막 울어요. 송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웁니다. 부모들도 울고 뭐 친구들도 울기도 하고 그렇게 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어떻게 군생활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경외가 있습니다. 공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그게 공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이 공포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이 극도의 불안감, 그 불안감이 와서 심지어는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황장애 같은 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철 타고 가는데 이 공황장애가 엄습해 오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 역에서 뛰쳐나오는, 자기 간력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거기 안에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공황장애, 갑자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에 막 짓눌릴 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이제 공황장애가 되는 것이고, 뭐 그 외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공포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외라는 게 있는데, 경외,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에,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경외를 느끼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들 눈치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려운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남편도 교회 다니고 또 며느리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도 이건 믿음이 별로 그렇게 깊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내가 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시어머니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토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수확한 곡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 창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다 헐고 새로 크게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에 곡식들을 가득 쌓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인생을 가장 아주 쾌락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영혼을 불러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찾아간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있던
그 하나님께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 도로 찾는다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원히 그렇게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오래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림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토지에 많은 종자를 뿌려서 그리고서 엄청난 수확을 걸러들이니까 그거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 네가 이렇게 쌓아 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단 한 톨도 누리지를 못하고 네 인생은 끝나고 말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 또한 미래의 불확실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골리앗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 이것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그 거구의 그리고 베테랑의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골리앗을 제거할 거다.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제거하고 그리고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가 많은 그런 전쟁도 고난도 역경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 체험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악인들이 막 자기 살을 먹으러 가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의 역사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데 어찌 내가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던 두려움을 그 모든 요소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의 운명도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통치하고 있는 헤롯 대왕을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아주 불신의 추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하는 그런 사악한 짓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한마디도 내뱉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걸렸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버린 거예요. 헤롯이.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를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역사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점 지옥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로 점점점 바꾸어져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몸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그 두 갈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만 하는 그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과 영혼까지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살 길을 사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서 고백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에 가면 요단강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양쪽이 아주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아주 가파른 그런 데가 있습니다. 평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해 쪽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이게 그냥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절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쪽에 절벽들이 막 있는데 그쪽으로 양떼를 끌고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서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계곡, 요단 계곡을 바로 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해본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지. 잘못 발을 내디디면 그냥 떨어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곳을 가고 싶지 않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해를 받게 될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푸른 목초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하면 맨날 며칠 걸려요. 그런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굉장히 위험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초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 속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7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10대 후반 20대에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라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이 골짜기 통과하는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 되시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인간인지라 죄의 본성을 극복하지를 못해서 그 죄에 빠져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행물이 막 두려워서 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게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죄의 형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내가 벌받게 생겼구나, 행벌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런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인해서 막 고통당하다가 그에 대한 징벌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의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죄는 사람에게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짓는 죄들이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그 모든 죄도 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마음 놓고 죄를 짓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도 그 죄 자체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나중에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으로 다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에게 지은 죄구나, 그렇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형벌들을 다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이죠. 동과 서는 그 당시로 생각할 때는요, 서로 각자 가장 먼 곳에 있는 거예요. 동쪽하고 서쪽 그 끄트머리는요, 가장 멀게 우리의 죄가를 가장 멀리 다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봐도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행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푸틴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지 않습니까? 그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놓고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람들 군중들을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모아놓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라고. 전쟁 자체는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것은 내버려 두고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놓고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푸틴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그냥 들은 거,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거, 그런 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식을 가집니다. 찬송가 229장 첫 절과 마지막 절.